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두려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에멜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나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송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구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물어 금 기구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구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성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접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살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두 지파를 데리고 가게 돼 군대를 모집했을 때 32,000명 정도가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서 22,000명이 겁나서 돌아가게 되고 10,000명이 남게 되고요. 그 10,000명도 하나님은 또 많다, 그들을 내가 분별할 테니까 물가로 가서 시냇가에 가서 그들이 물을 떠먹는 모습을 보고 손을 이렇게 해서 핥는 자들은 그들을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서 물을 먹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숫자가 많아야 군인들 숫자가 많아야 무기가 좋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 32,000명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 뜻은 다른 데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고 너희들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 한 걸로 잘못 오해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내가 택한 300명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적절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워낙 다양하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 주시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300명으로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건 보나마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숫자로 보면 무기로 보면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자기들끼리 미디안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게 될 때 자기들끼리 칼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멸망하는 그러다가 도망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진멸하는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본 사람들은 뭐 고민 없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것이고요. 아마 이런 구원을 본 사람들은
감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들었던 사람들이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하게 됐는데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기드온에게 쉽게 말하면 항의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불러들이지 않아서, 왜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우리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항의하고 따졌던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족적인 모습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안 부르니까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와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운해서 항의하는, 사실 서운한 것보다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불러? 우리를 왕따 시켰나? 요즘 얘기로 해가면 우리를 왕따 시키나?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부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부르지 않은 것은 어찌 되느냐고, 그거와 뭐예요?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더라. 그냥 예의상 또 체면상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서운해서, 또 속상해서, 또 왕따당한 것 같아서, 우리가 무시받은 것 같아서 그 기드온과 크게 다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운한 정도가 아니게 되고요, 왜 우리를 그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더죠. 근데 사실은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를 통해서, 다른 지파 두 지파를 통해서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숫자도 많으니까 결국은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내 유익으로, 내 자존심으로, 체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유익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게 되면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 시험이 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속상할 수가 있고, 또 인간적으로 또 상처를 받는 이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작정하고 싸움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느냐. 기드온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따지러 항의러 왔는데 사실 그들을 뭐예요? 존중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나도 내가 내 맘대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란 거고 난 순종한 것뿐이야.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던 것,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구나, 상처를 받았구나,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들이 한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기 가서 300명이 가서 전쟁을 한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귀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들이 상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 상한 그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찌 내가 한 것이 당신들이 한 것에 비교가 되게, 우리가 한 것이 작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큽니다, 이러면서 에브라임이 당신들의 끝물포도,
끝나는 끝물 포도가 이렇게 뭐 과일이 별로잖아요. 자질자질하기도 하고 그것이 당신이 끝나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들이 더 큽니다. 당신들이 더 귀한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텝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건 바로 뭐냐면 7장 그 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백성들을 전쟁하며 승리하게 되고 쫓아가게 될 때 그때 300명으로 참 쉽지 않잖아요. 도망가서 이렇게 지금 한둘이 아니니까 그들 다 진멸해야 될 텐데 그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이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요청을 내고 우리 도와달라고 함께 전쟁을 해달라고 요청을 내서 이미 이 사람들이 끝날 때쯤에 이제 진멸할 때 이들을 초청해서 모집을 내서 이들이 같이 마지막 그래서 스웹과 우웹을 그들이 다 죽이고 그들을 다 잡아버리고 또 결국은 전쟁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일이 아닌가요? 처음부터 와서 쭉 계속했던 그 300명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사실은 32,000명 중에 21,700명 뭐 이 사람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은 왔다가 다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 헛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당신들 뒤늦게 끝물에 와서 전쟁의 끝에 도움을 요청해서 잠깐 했는데 이거 한 것도 결코 소홀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 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고 여러분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마무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런 기도원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자꾸 실수할 때가 뭐냐면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싸우다가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시시비비만 가리다가 근데 아닙니다. 당신들 끝물에 왔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고 그리고 끝물에 와서 마지막 한 그 부분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되고 마무리를 당신들 때문에 잘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이 전쟁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고 진심으로 그냥 위기모면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다가 참 싸울 때가 참 에너지 소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거 이분이 뭔가 오해가 있구나. 야 이런 서운함이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어떤 교인과 같이 신방도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열심히 재미나게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어느 날 소문이 그분이 저를 욕하고 다니는 걸 보게 됐어요. 저를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황당하죠. 야 저렇게 잘했던 분이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월요일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잘 치르고 오시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뭐 보통 어느 교회나 대부분은 뭐 어떨까요? 보통 초상은 조문은 직계 가족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까지 가면 뭐 매일 그것만 하다가 이렇게 판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직계 가족만 가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가서 잘 치르시고 저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의류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다 아시잖아요. 제 직계 가족만 다 가는 거 아시잖아요.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 우리 집에는 그 할머니에게 조상날 때는 오실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때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이게 옳고 그름이 객관적으로 따지면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객관적인 걸 떠나서 이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협력하고 열심히 동역하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나한테는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온 거에 대한 서운함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구나. 사람이 이게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이 뭐 정확하게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서운하면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같이 또 풀어가기도 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진작 처음부터 했으면 더 많은 공을 세웠을 텐데, 더 인정을 받았을 텐데,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사실 더 일찍 와도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와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때요? 왜 나 처음부터 배제시켰느냐? 왜 나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그런 서운함이, 그런 오해들이 있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웃기지 말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서 막 혼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이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300명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지막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끝물이, 우리 전쟁의 끝이 더 마무리가 더 잘 되었다고,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을 존중하며 또 그들을 또 격려하게 될 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뭘까요?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서운할 수밖에 없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무시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지도자는, 또 믿음의 사람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마음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생각이 달라도, 서운한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어때요?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아픔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서운함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서운함, 왜 그 별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많이 힘드셨군요. 많이 힘드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드온도 보니까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전쟁을 다 끝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너무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항의하고 대들어도 그들을 잘 설득했고, 또 왕이 되려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우쭐대기도 하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권력욕이 다 대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했는데 뭐예요? 나중에 금은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그걸 그 중에 뭐예요? 드라빔이란 것을 만들어서, 또 에봇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게 되는, 그리고 또 내일 보게 되는 또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 첩의 아들을 또 왕이 되어지게 되고, 또 자기 아들들 70명을 죽이게 되고,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서 참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되고, 혹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때로는 말도 같지 않고 황당한 일이 할지 그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상처나 아픔을 볼 수 있어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드온같이 보여지는 현상만 머무른 것이 그 사람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랑이, 하나님의 또 위로가 격려가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게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기드온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나는